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성전이 참 아름답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심판으로 끝나기 바로 직전에 징조가 있을 텐데 임신부가 어린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징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어떤 아픔의 징조가 있을 텐데 이 세상 끝날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때. 그때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두 때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두 때는 노아의 때와 노세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의 때 악했습니다. 노세 때 음란했습니다. 음란은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이 있지만 지금은 어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단숨에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동성연애 문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 수위가 넘었습니다. 미국은 통과한 주에서는 이미 교과서에 초등학생에게 동성연애는 옳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LGBT라고 해가지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수얼, 트랜스젠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양성애자, 또 동성애자, 남녀, 그 다음에 또 성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걸 교육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는데 좀 악한 시대죠. 음란한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또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언제나 미혹하는 자가 있었으나 이건 이제 국제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드러나거든요. 지금 이 큰 거대한 미혹하는 자를 한 축으로 보면 천주교가 되고요. 천주교는 미혹하는 사단의 정체입니다. 한쪽은 천주교가 되고 또 한쪽은 이제 거대한 신세대 질서를 움직이는 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움직이는 또 한쪽이 축이 있는데 미혹시키고 있죠. 미혹의 때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누구인가? 마귀입니다. 이단들도 미혹하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 인도자들이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미혹하는 것을 주님이 중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이단들이 미혹하면 안 넘어가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이 미혹할 땐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백성은 누구죠? 교인이죠. 교인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선지자들이나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교회가 그 말입니다. 신실하던 교회가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교회를 두고 말하기를 창기가 되었다.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교회가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창기가 되었으며 살인자들 뿐이다. 이 살인은 무슨 살인 말하겠어요? 영적인 살인이죠. 아멘. 영적으로 영원히 살인시키는 그런 살인하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창기란 말이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죠. 예, 주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창기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는 것이죠. 또 교회들이 창기가 되었다. 목회자들이 창기가 되었다. 창기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하여 갖은 아양을 다 떨고 웃음을 팔고 그렇죠. 몸을 팔고 그들이 하는 일이 창기잖아요. 교회가 창기가 되었다. 이렇게 세상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에서 세상 사람들이란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그들이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그들은 어둠 속에서 할 짓 별짓 다 하고 사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상관없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아멘. 그런데 교회에 있는 자들까지도 이제는 창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도자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든든해지거든요. 저 사람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누가? 인도자가.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땅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예배합니다. 또 하나는 땅 위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반드시 박해를 당합니다. 박해를. 안 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노마에서 일어난 10명의 왕들은 노마의 황제들 그 가운데 네로 왕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왕들은 기독교를 참혹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어요. AD 162년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넬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라 이렇게 아예 법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라 이렇게 반포를 했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 거대한 용봉과 같은 로마의 거대한 세력 앞에서 당당하게 핍박을 당하든 죽든 상관없이 땅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며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가? 바로 이 정도 농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고백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고백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속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죽기도 하고 나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그 고백의 농도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런 농도로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들은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배할 곳을 찾다 보니까 피할 곳이 땅속밖에 없어서 그냥 땅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로마 지하에는 죽은 자들을 매장하기 위하여 방대한 규모의 공간, 통로들이 건설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은밀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은밀한 땅속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땅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며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인들하고는 사뭇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지난주 18일 주일 저녁 자정부터 24일 어젯밤 자정까지 여전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느헤미야 144시간 기도를 또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갔습니다. 매월 한 주간 이렇게 특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기도 가운데 다양한 144주제가 아니라 거의 한 어떤 문단에 4가지, 3가지 주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한 500가지 가까이 된 주제가 되죠. 그 500가지 전체 되는 주제를 전 열방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신부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기도죠. 소원 성취, 문제 해결, 다고 그런 기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멘. 믿음으로 서는 것, 그리고 신부로 서는 것, 그리고 열방을 올려드리는 것. 내가 열방이니까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핍박을 당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성들이 성폭행으로, 그 다음에 장기 밀매로, 그 다음에 의학 발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쥐나 이렇게 짐승 이렇게 실험용으로 쓰임받다가 죽어가는 문제들 다 다루면서 하나님 악독한 일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80여 개국, 지금 전 세계 나라 가운데 특별히 아주 극심하게 기독교인이 핍박을 당하는 나라가 한 80개국 정도가 됩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도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3분의 1명씩 죽고 있기 때문에요. 순교를 당하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80개국에서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로 그냥 막 피난민이 되어서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없게 하기 때문에 80개국이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해결을 통해서 심한 핍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 때 믿음으로 양육해 놓지 않으면 다 사단의 밥이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아멘.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 조금만 기다리라. 그럼 내가 다 원수 갚으리라.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지금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만 아시는 순교자의 수가 있거든요. 한국교회는 정말 참혹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의 설교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설교 폭이 낮습니다. 굉장한 내용을 전하고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복음은 빠져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아이교회 아이목사 최근에 우리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에 누군가가 개념 없이 한 편의 설교를 올려놨어요. 내가 댓글 달려다가 인내하면서 조금 봤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분은. 내가 3년 반씩 가서 배웠던 분이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은 여전히 동일하게 엄청난 파워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소원성취 문제 해결 정도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왕창 빚내서 교회 짓고 왕창 빚 갚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구나.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자들은 그렇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너희들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어볼까요? 식당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교인들 가도 식당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뭘 팔죠? 술 팔아야 되죠. 가게를 하면서 술, 담배 팔면 됩니까? 안 되죠. 다 하고 계시죠? 누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변질이 돼서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이걸 깎아내야 될지 이게 감이 오지 않거든요. 지금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요. 하나만 딱 터치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부정을 저질러 버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만 명 모이는 교회 2,000명의 장사하는 분들 다 문 닫으라고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함께 자신도 죽었고 주님의 보혈에 함께 연합한 자 되었으면 아멘. 아멘. 주님이 내려오면 하루아침에 다 내려놔 버린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걸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 변절입니다. 세속주의를 빠졌습니다. 적당히 타협해도 산다고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적당히 살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 적당히 살아도 되는 줄로 압니다. 술을 지멋대로 마시는 교인들, 직분자들이 있어도 제대로 말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술 마시면 지옥 간다는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에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서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제껴버리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취선되게도 그건 제껴버리는 것이죠. 제껴버릴 수 없습니다. 아멘. 적당히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시대.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오. 사실이니까. 아멘. 그런데 설교자들의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착각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 깨어있지 않으니까. 변질되었기에 영적으로 잠을 자기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말씀인 걸로 착각해서 그렇지 아무렴 잘못된 줄 알고 그걸 하라고 그러겠어요. 착각하니까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 자매 하나가 빵집에 있는데 매니저인가 뭔가 멀쩡히 빵만 팔더니 술을 판다고 하니까 그만둔대요. 야야 그렇게 하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 그런 각각 믿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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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예수면 충분했어요. 영원한 나를 약속했고 그분은 반드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히 다 심판받아서 이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에 예후라고는 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을 설교하기 위해서요. 6장부터는 심판이 시작돼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인데 14장은 이 7년 대환란의 심판만 계속 나오거든요. 이 심판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론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느님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같이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집 잘못된 것을 심판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었다니까 말씀대로 그 집을 심판도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심판하라고 하니까 그들을 또 다 심판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예후가 정말 믿음으로 진심으로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섬기고 모태신앙이니까 아주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후가 한 가지는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행했던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은 북쪽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그들도 제사 지낼 장소가 필요했거든요. 이게 단과 베델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금송아지였다고 그래요. 자아숭배자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신들의 예라고 생각한 거죠. 나 이거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무엇이다? 금송아지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대로 북쪽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놓지 못하고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게 뭐죠? 바알 우상, 물질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물질 문제 한 번만 제대로 갖다 들이대면 어지간한 교인들은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죽게 드려야 될까 안 드릴까 다 떼먹고 마음대로 하고요. 못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한 번만 딱 갖다 들이대면 그게 황금 송아지 우상이거든요. 예후는 굉장히 쓰임받았어요. 교회에서 모태신앙이에요. 열정적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황금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어요. 구원받았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부는
이 세상의 것을 정말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아멘.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면 다 드러납니다. 아멘. 이 나아만이라고는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 나라의 2인자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불치병이어서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어야 돼요. 낮에는 제복을 입고 오늘날만 별 5개 달 제복을 입고 그렇게 다녀도 집에 오면 옷을 벗으면 이 속옷이나 이 옷이 진물이 나서 다 붙었고 가죽처럼 붙어 떼면 피가 나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나아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배 들어가서 기도받으면 치료받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일생에 자기 소원이니까 그게 너무 치욕적인 소원이니까 정말 갔어요. 오늘 교회 갔어요. 예배 드렸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철야했어요. 그리고 죄등의 안수를 받았어요. 나아버렸어요. 아멘. 아멘. 엄청난 체험이죠. 그 나았고 나면 이렇게 고백을 내요. 얼마나 진심 어린 고백인지 몰라요. 이 우주 만물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유일한 그분이 신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람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땅에서 흙을 파다가 오늘날 말하면 뭐 덤프트럭에다가 흙을 파다가 이걸로 달을 만들어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진심 어린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 봐주십시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왕이 그 권세가 왕이 1년이면 딱 한 번씩 님몬이라고 하는 우상신전에 들어가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항상 거기를 언제나 동행해야 되는 그런 직분자예요. 다 좋다. 내 문둥병 넣어놨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딱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원받고 싶은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어요. 천국 가고 싶은, 영생을 얻고 싶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으나 전심은 그가 아니었어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다 고백했던 그가 문둥병을 고쳐봤는데 그가 왜 님몬 신당에 들어가야 되나요? 님몬 신당에 들어가면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우상숭배다. 그건 영원히 구원이 없다. 아멘.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타협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그는 가서 님몬 신당에 왕이 들어갈 때 군대 장관으로 동행을 하지 않게 되면 첫 번째 별 다 떨어져 버리죠. 다 떼어버리겠죠. 그렇잖아요. 숙청시키겠죠. 자기 가족이 아니가 완전히 더러워지는 것이죠. 잘못하면 역적이 될 수 있죠. 그때부터 그에게 아마 죽음과 번가는 고통이 올 수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 속는 것이죠?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속아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니에미야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 기도를 하면서 무수히 성경을 보면서 왜 주님은 한결같이 그렇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결같이 너를 부인하고 너를 완전히 내리고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에서 그냥 나만 보고 따르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실까?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 좀 누리면서 가지고 있는 거 좀 누리면서 쓰면서 마음껏 나도 좀 세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래도 남는 잉여 자금으로 성경금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세상도 돕고 고아도 돕고 뭐 국가도 돕고 얼마나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포부도 키워가면서.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려면 반드시 완전히 내려놓고 따르래요. 주님은 왜 자꾸 그러셨을까? 그게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데 묵상되어지더라고요. 답은 알죠. 그게 행복하다는 답은 제가 알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예수 안에 비유를 이렇게 해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 헬라로 엔 크리스토스 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안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자, 이렇게 가방이 있어요. 내 가방이요. 여성이라고 할까요? 여성의 가방이 있으면 그 안에 백도 들어있고
가방 안에 조그마한 뭐 지갑, 돈, 카드, 또 뭐 화장품, 또 빈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달라가 아니라 그 백을 다 달라면 뭘 가져가는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 안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예수는 충분한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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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그걸 말씀하더라고요. 내 안에 다 있어. 이걸 말씀하는 거더라고요. 아멘.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공중무대를 잡고 물질과 명예한 모든 것으로 미혹해서 결국은 우리를 마지막에 속여서 사단이 지구로 끌고 오게 하는 목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분명히 태도를 정하고 확실하게 정하라. 이 말씀이시더라고요. 아멘. 나아만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들어왔던 것이죠. 가짜입니다. 아멘. 아멘. 이 정도 신앙이면 교회 안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왔던 모든 물품, 뭐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싣고 왔습니다. 아마 오늘날 말하면 수억을 가지고 왔죠. 그걸 갖다가 그냥 주님께 드립니다. 받지도 않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냥 뭐 빵빵하게 하고요. 이제는 예수만 섬기겠습니다. 단을 쌓고 직접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정도 되면 대단한 신앙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 결론은 가짜였습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적든 거든 그 한 가지에 감춰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사실은 마음이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그거 하나 속에 자신의 전부가 사실 다 있는 것을 마귀가 속이는데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다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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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들으면 신실한 주님께서 이래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아멘. 그날이 점점 가까웁니다. 아멘.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죽는 날이 가까운다고요. 아멘. 아멘. 어린아이, 노인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가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천년 만년 살지도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전도서에 솔로몬이 나만큼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린 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이 지금 금제치를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중국이. 그래서 어떤 백화점에는 금을 뭐 500억 안치를 그 백화점 길에다가 그 안쪽이죠. 그러니까 안에다가 그 이렇게 고랑을 파고 유리 아무리 뭐 밟아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어떤 유리를 깔아서 투명하게 해서 밑에 금이 완전히 보이게 해가지고 쫙 깔아놓은 길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500만 원 안치라고 내가 500억어치의 금을 쫙 밑에 깔아놨어요. 그 이제 지나가 보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보다 더해서 솔로몬 시대에 금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은을 돌처럼 여겼더라.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은은 아예 돌처럼 여긴 거예요. 첩첩이 많았어요. 하여튼 남자들이 죄를 범하면 그런 죄를 끝까지 범하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다고요. 누릴 것 다 누려. 종들도 너무 많았고 땅도 많고 하여튼 먹을 것 다 먹고 그냥 날마다 호화호식하고 잔치를 베풀고 120수도를 가지고 있던 그 바벨론 왕들이 바사 왕들이 얼마나 잔치를 많이 합니까? 벨사살 왕도 잔치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니까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말죠. 솔로몬 왕은 연애를 즐기고 이 세상에서 나만큼 누린 적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을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몇 년이요?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 없으면 다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죽기 전에 너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것을 기억하라. 짐승과 같이 생각하지 말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아멘. 불과 몇십 년 살려고 그래. 세상에서 그게 하나 그냥 못 놓고 주님이 전부라고 말해도 그냥 그거 하나 벌벌벌 떨고 이렇게 있는 초라한 모습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한지. 믿는 자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천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박하단 말 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참 천박스럽게 살아. 그 말 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봤을 때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살고자 하는 그는 천박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재앙이 역사 속에 있어 왔어요. 노아의 홍수 재앙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 중간중간 언제나 재앙들이 사사기서에도 보면 재앙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7년 대환란이에요. 다니엘에서 말하는 마지막 한 일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많은 구절 가운데 주의 날,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 환란의 날, 재앙의 날, 그날, 이런 표현들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소선지자를 여러분 요즘에 말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지막 환란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한 번 딱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끝이 납니다. 아멘. 그때 내 민족을 오해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참고만 하십시오. 이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거고 NCCK라고도 쓰고 KNCC라고도 써요. 약자인데 뭐 같이 씁니다. 그래서 NCCK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기독교협의회인데 한국기독교협의회는 모든 교단이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탈퇴한 교단이 있고 포함된 교단이 있는데 방송 나가도 괜찮겠습니다. 통합측, 대전에 통합측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리교, 순복음, 아주 대표적인 교단들이죠. 구세군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NCCK에 소속된 교단들입니다. 5월 22일입니다. 지난주죠. 늘 논의해왔던 것인데 천주교와 함께 신앙직제일치라고 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NCCK 대표와 이 통합교단이라는 이런 교단의 대표성을 가진 목회자들과 천주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우리 일치하자. 종교를 일치시키자. 그래서 조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교황이 더 세요? 한국 NCCK가 더 세요? 뭐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나 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탄진이 NCCK라면 교황의 권세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조인했단 말은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측왔어요. 지금까지요. 마지막 때 배교하는 일들, 대배교가 일어난다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예측왔어요. 그런데 끄떡도 아니에요. 다들이요. 우리만 잘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아침에 이걸 묵상하다가 어떻게 표현할까 표현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떠오르는 그대로 한다면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계시죠. 엄마 아빠가 전체 집안의 이 가정을 이끌고 갑니다. 얘들이 잘 모르죠. 막 행복합니다. 자기들 꿈을 꾸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엄마나 아빠 누군가 한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잘못된 보증을 썼다든지 잘못된 걸 기록하면 얘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고스란히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사단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얘가 뭐 당연하죠. 뭐. 지금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짜리가 엄마가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집 모든 게 하루아침 나가서 이제 저 거지 되겠다. 그 전까지 알아요 몰라요? 거지 되기 전까지는 모르죠. 애들은요. 뭐 알아요? 안 해요? 모르죠. 자기들 꿈꾸고 잘하고 늘 그냥 뭐 좋은 옷 사주고 뭐 좋은 음식 먹고 외식하고 뭐 이렇게 살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갑자기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 누가 잘못해서? 부모가 잘못했어요. 똑같은 논리, 세상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거할 때도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전 전체를 다 운영한단 말이에요. 우리 바로 영향을 있죠.
바로 전기세, 수도세도 바로 영향을 다 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에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6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시록 5장 1절, 그 다음 5장 7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었죠. 일곱으로 봉한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을 예수님이 취합니다. 예수님만 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6장 1절에 비로소 그 취한 그 책에서 인이 7개가 있는 그 인을 하나를 떼기 시작하죠. 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에 보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하나를 딱 떼니까 4 생물이 있었잖아요. 그 4 생물 천사들 가운데 대표죠. 그들 중에 하나가 오래 소리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라 그러고 외칩니다. 그때 요한이 봤더니 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흰 말이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있고 멸류관을 받아 썼는데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서 이기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다음에 둘째 인을 예수님이 떼시니까 둘째 생물이 넷인데 그 둘째 생물이 오라고 또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있는데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이기, 질투, 막 탐심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오직 그 근본 자아 추구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들었더니 이번에 셋째 생물이 오라고 소리를 쳤더니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검은 말이. 근데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울. 그 저울이 모양이 어떤지 우리 옛날에 저울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추로 이렇게 하는 저울 있죠. 이런 저울이 나타난 저울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 4 생물 사이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4 생물 사이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기를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최근에 편의상 6만 원이라고 했어요. 6만 원. 오늘날로 6만 원인데 뭘 살 수 있어요? 예. 밀 한 대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나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이번에는 청황생말, 좀 푸르스름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있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있어요. 유독 신기하게. 근데 그래서 그 탄자의 이름을 사망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은 구광택입니다. 그런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뒤에 은부, 지옥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과 푸르스름한 말을 탄 청황색 말을 탄 사망과 음부가 같이 땅 4분의 1을 멸할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검과 전쟁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서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7째 인을 다 떼는데 지금 4번째까지 인을 뗐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말탄 자들이 나와요. 말과 함께 말탄 자가 나오죠. 흰말 탄자, 흰말, 붉은 말 탄자, 검은 말 탄자, 청황색 말 탄자가 나와요. 이렇게요. 이걸 봤어요. 이게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흰말 탄자에 대해서 붉은 말 탄자, 검은 말 탄자, 청황색 말 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으면서 유독 흰말 탄자만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흰말 탄자에 대해서 사단이다, 예수님이다,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전쟁하기 위해서 앞에 가니까 그 뒤에 천국의 군대 천사들이죠. 그들이 동일하게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막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백마 탄 자는 예수님도 백마 탔고
천사들도 백마 탄 것으로 19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19장에 그들이 천사고 예수님이었으니까 여기 6장에 나오는 백마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지 누가 그거 맞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흰말 탄 자는 화살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이렇게 면류관을 받아서 나가서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거죠. 붉은 말 탄 자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거죠. 검은 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그런데 청황색 말 탄 자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저울 가진 것을 기근이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100년 동안 계속 동일하게 말해왔어요. 그러래요. 기근이다. 다음에 화평을 제했다. 전쟁이다. 동일하게 말했어요. 다르게 말해서는 아무도 없어요. 똑같이 그렇게 말해왔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청황색 말 탄 자를 보게 되면 그림이 사망인데 흉년과 전쟁과 흉년이 뭐죠? 기근이죠. 전쟁이죠. 평화 없애는 것이죠. 질병과 땅의 짐승. 그러니까 청황색을 가진 자는 붉은 말, 검은 말 가진 자가 하는 것 같은 것을 다 동일하게 해버리잖아요. 일곱 나팔 재앙 때 나팔을 부는 자들이 누구죠? 천사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 때 대접을 쏟는 자들이 누구죠? 천사입니다. 그래서 말탄 자를 그냥 말탄 자로 보면 되고 말탄 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면 말탄 자다는 게 가장 정확한 구도로 보면 되고 굳이 더 본다면 천사죠. 첫 번째를 마귀다, 예수님이다 막 싸우는데요. 마귀도 아니고 예수님도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봐보세요. 그럴 수가 없지. 천사든지 아니면 그냥 말탄 자예요. 아멘. 해석이 요것 때문에 무슨 인생 걸고 있어요? 주님 십자가 복음 믿으면 되고 오실 주님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면 되지. 우리 어떤 느헤미야 하는 대전에 있는 어떤 지체가요, 여자분이신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자기가 어떤 악기 배우러 갔는데 그 악기 배우는 그곳에 여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너무 친절하고 사랑이 너무 많고 너무 온유하고 밥 사주고 막 너무 잘하더래요. 차로 막 태워주고 너무너무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체가 나는 일본 선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일본 선교사를 한번 소개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밥 먹는데 일본 선교사를 초청했더래요. 그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신천지 공부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주님이 담대함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저 말이에요. 지금 혼자 사는 가부고요. 이혼했고요. 나요. 음란한 짓 엄청나게 했습니다. 동침 엄청나게 하러 다니고 나쁜 짓 도맡아 사고요. 술 마시고 별짓 다 한 사람입니다. 저 죄로 말하면 낙태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집사였지만 나는 정말 인간 쓰레기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면 충분합니다. 비읍풀이 그런 건 나에겐 소용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시라고. 나는 예수면 충분합니다. 아멘. 내가 만난 예수 나의 복음. 그러니까요 그 선교사는 사람이 그냥 도망가 버리더래요. 아멘. 그리고 그 여자분이 고개를 못 들고 말을 잘 못하더래요. 실상은 지들도 동일할 것이니까. 아멘. 아멘. 와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동일한 죄들이 있고요. 환경과 조건이 지금 언제나 제장아찌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 맞죠? 아멘. 맞잖아요. 저도 동일한 존재였다고 여러분이 고백했어요. 주님 만나서 복음 만나서 이제 예수님은 충분한 자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상한 척 하지 마십시오. 아멘. 저는 수많은 수천의 목회자들이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기들이 입으로 말하는 걸 똑똑히 귀로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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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탄자 이렇게 해석하든지 아니면 천사로 해석하면 가장
성경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지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동일한 말씀들을 그대로 하신 게 있어요. 이 6번째 인지항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전 말씀들, 그러면 6째 인이 떼어지기 전까지는 5번째 인까지 떼어지는 것인데 4번째 인이 떼어질 때 있었던 사건들 같은 모습이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전쟁과 마지막 때 지진이 있을 것이며 서로 잡아 죽이는 일과 화평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짐으로 불법이 성한 시대가 오리라. 이게 인지항 때 일어나는 동일한 말들을 예수님이 이미 하시더라고요. 이 일들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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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님께서 5째 인을 떼십니다. 그랬더니 5째 인을 뗐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죽임을,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들이 제단 아래 영이 이렇게 쫙,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왕이시여, 우리를 죽인 저 원수들을 언제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있어야 됩니까? 언제 원수가 갚아주겠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그들이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천사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 흰 옷을 갖다 입혀줘라. 그래서 흰 옷을 다 입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잠시 쉬어라. 너희와 동일하게 너희 동무들도 믿는 자들도 여전히 내가 마지막 심판 전에 죽어야 할 자들이 있다. 특별히 순교해야 될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순교의 차가 수가 차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중에 내가 들어가면 얼마나 은혜겠어요. 아멘. 아멘. 은혜죠.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렇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7복이 나옵니다. 마카리오스라고는 7복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나오죠. 큰 대표적인 복 하면 신약성경의 큰 대표적인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선포한 복을 말한다면 이 15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8복, 요한계시록에 7복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 복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한 자에게 복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완전 확정 지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가 지금 저 동남아로 잠깐 단기선거 나간 그 친구가 맨날 했던 말이 뭐예요? 저는 죽고 싶습니다. 누구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처음엔 징그러웠지만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는 죽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 소리 맨날 하죠. 처음에 들으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맞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고백되어야 될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갔으면 더 좋겠어요. 순교할 수 있는 자리만 주어진다면. 아멘. 아멘. 예, 이게 아무리 제가 독백처럼 할지라도 말씀은 나는 부족하고 전달은 나는 내가 말하는 그 고백은 좀 온전하지 못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내가 그보다 먼저 순교당하는 게 복이지. 아멘. 아멘.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아멘. 이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가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명씩 순교당한다고요. 몇개국에서 80개국에서요. 북한은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할 것 없이 수단 많은 나라들이 지금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참혹하게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6째 인입니다. 내가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6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는 거예요. 해가. 그리고 달이 핏빛처럼 바뀌어버립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환란 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요엘스 2장 31절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마지막 심판전에 남은 자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신부로 나올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0절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6장 13절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갓을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종이청 말리듯이 또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책이 있다면 이렇게 오줌하고 이렇게 덮어버려 가지고 심판해버리듯이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심판에서 주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인재앙은요, 내가 설명 계속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인재는 다 끝나버렸잖아요. 다 끝났는데 왜 또 일곱째 인이 또 나오고 막 그러죠. 혼동되죠. 그래서 이건 설명할 겁니다. 여기 보면 여섯째 인재에서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일곱째 인이 떠지고 또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신비한 말씀들이에요. 다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믿지 않던 사람들, 그러나도 그렇게 실제되지 않던 사람들, 여전히 자아추구를 하던 사람들, 그들이 복음이 없던 그들이, 예수 안에, 아니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던 그들이 있는 줄로 착각하다가 없는 그들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와 모든 사람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거룩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숨어서 산하바위야 나를 가리워달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느냐.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0절은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제발 덮어다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계시록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아멘. 마지막 시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호시아 10장 8절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땅에 남아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 돌림받지 못한 그들이 통곡하며 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라. 후회하는 것. 어떤 증인이 주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머리를 뜯고 이 손가락으로 이번에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다음 세대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죠. 그 당한 그분들 가운데 나온 뉴스 이런 정보에 보게 되면 올라오려겠는데 어떻게 했는지,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이렇게 헤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그리고 죽었던 자가 다시 부활하거든요. 수천 년에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하거든요. 그들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졌는데 그 주님 바라볼 때 후회를 하는데 머리를 잡아뜯고 손으로 땅바닥을 파서 피가 다 쭉쭉 나고 혀가 얼마나 빠졌는지 이만큼 나왔더래요. 저는 대청댐에서 자살해 죽은 사람을 제가 직접 집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요, 50대 남자였어요. 네, 그분이 자살하면 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목매다가 죽으면은.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분은 한 요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요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혀가 고부러지던 데서 다 안쪽에 있거든요. 저도 시체를 많이 봤죠. 근데 이 사람은 한 요 정도 나와 있어요. 한 5cm 정도 나왔을까? 5cm 조금 더 될까? 이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혀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 가운데 보니까 혀가 더 나오더래요.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내려놓고 나 따라와. 내 안에 다 있다고. 나에게 생명 주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큰 나팔 소리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입끝에 적끝에서 사방에서 누구를 모아요? 택하신 자들을 모은답니다. 아멘. 남자들 마지막에 신부되어 영원을 찬양할 자들을 신을 입고 영원히 찬양할 자들을 주님은 마지막 끝까지 모으신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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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음,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괜찮겠어요? 내가 너를 암탉의 병아리를 품어서 너를 구원하려고 한 적이 몇 번인 줄 아느냐. 아멘. 그런데 굳이 너가 암탉의 병아리를 품어야 뭐 솔기가 오든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를 받는데 병아리 혼자 가면 그냥 저는 시골에 살면 솔기가 이렇게 날다가 바람 타고 날다가 손살까지 그냥 바로 찍어버립니다. 사단이 너희를 움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결국은 배반하고 떠나가냐면서 예루살렘 보면서 주님이 어때요? 감람산에서 우세 안 우세요? 성경에 몇 번 오신 것 가운데 그때 아주 주님이 너무너무 아프게 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우신대요. 저도 지금도 주님이 나를 보고 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아서 괴로워요. 그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너 바로 가라. 이렇게 주님의 심정이래요.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나서 멸하기 전까지 여전히 동일하게 사람들이 아무리 외치고, 사실 목회자가 이렇게 매번 동일한 말씀 같은 말씀을요 그냥 외치니까 여러분 지겹지 않으세요? 또 들어야 되나 정말 또 들어야 되나. 그러나 실제에서 살아가면 주님이 계신 곳이 다 천국입니다. 아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면 답니다. 그래서 아멘. 그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아멘. 스가랴서 묵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지금 이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저는 14장까지 이번 주간에 묵상을 했어요. 수십 번씩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 통찰력 있게 보는 거죠. 이사를 이렇게 묵상합니다. 주님이 늘 말씀하다.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 안전하다고. 아멘. 아멘.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물질,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환경, 너희를 두렵게 하는 질병, 모든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건 말이야. 그 근본 너를 두렵게 하는 머리로 계속 가보면 그건 그냥 마귀야. 그거는. 그 너를 두렵게 하는 그건 사장이라고. 그건 네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예를 들어서 뭐 부모고 뭐 권력이고 그런 거라고 보면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머리는 절대로 혼동하지 마라. 누구라?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의 머리가 나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속지 말래요. 주님. 예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두 분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한 분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분은 남게 되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둘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이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여러분 마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이 뚫지 못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적같이 그놈이 여러분의 마음을 뚫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그 종말의 날이 임하리라.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충성되게 하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은혜롭게 이 말만 할까 하다가 제가 적었어요. 그래도 도전 드립니다. 나는 정말 충성된 그리스도인인가? 양심적으로 단 한 번만 말씀 앞에 서도 드러나잖아요. 아니다고 싶으면 아멘.
아니라고 결론 나면 주님께로 나가야죠. 아멘. 소망 대신 그분께 나가야 되죠. 아닌 줄 알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나는 주님이 마지막 때를 계속 말씀하면서 너는 충성된 종인가?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그렇게 오시겠어? 내가 뭐 언제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일찍 떠나겠어? 나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뭐 내가 뭐 고등학교 2학년들이 이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내가 언제 떠나겠어 세상을? 주일학교도 복음 여전히 전하더라고요. 어렵게 복음 전하더라고요. 너희들 생명이 뭔 줄 아느냐고 막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죠. 더디 온다고요. 주님이 더디 올 거, 내 생명이 더디 올 거 누가 알아요? 그걸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그런 생각 주님은 쳐도 갖지 말래요. 언제나 항상 깨어 있으래요. 아멘. 자다가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길을 가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옛날이니까 지팡이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옷도 좀 헐렁하게 입으면 안 되니까 잘 이렇게 묶어 매고 옛날 같으면 이렇게 천 같은 옷을 입고 줄로 끈을 묶어야 된다면 혁대 같은 것을 완전히 묶고 깃발을 입고 딱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곧 가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멘. 이 말씀이 실제됐을 때 은혜가 되죠. 아멘. 기쁨이 있습니다. 왜? 아멘. 오실 주님만 바라보면 그 외에 다른 기쁨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아멘. 주님이 그 말씀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7년 대환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전에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날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천하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마지막 환란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리.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이 자신이 등장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당신의 모습을 머리는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어때요? 태양처럼 빛이 나고 옷은 흰옷을 입고 그리고 금띠를 띠고 발은 주석 같고 오른손을 7배를 붙잡고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오시는 그 거룩하신 그분이 보여주시면서 7교회 일일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그래서 깨어서 이겨야 된다. 아멘. 아멘. 돌아서야 된다. 아멘. 그리고 나서 4장 5장에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늘 영광을 다 보여주시고 6장부터 심판이 임하는 것은 심판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세상 누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